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성경 퀴즈 영상 광고를 봤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상품이 많다 그러고서는 영상에 안마의자가 샥 지나가요. 허위까지는 아닌데 과장 광고입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보르헤스라는 남미 문학, 철학, 신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일설에 의하면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눈이 멀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열심파 천재입니다. 그분이 쓴 후회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앞 두 줄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그 다음 줄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대요. 나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나쁜 죄를 저질렀다. 나는 행복하지 못했다. 멍해지는 게 좀 느껴지십니까? 탁월합니다. 행복하지 못했다. 제일 나쁜 죄가 행복하지 못한 죄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요즘 좀 행복하시나요? 대답이 좀 머뭇거려지신다면 여러분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나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명령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하세요. 이렇게 반드시 꼭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행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본문 안에서 좀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2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밭은요, 뒤에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밭이 뭔지.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천국이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낯설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단순히 죽고 난 이후에 그 시간에 우리가 가는 어떤 나라, 공간적인 개념으로 주로 이해해 왔거든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 살펴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요,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요, 주권, 통치,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아우라노스입니다. 아우라노스는 헤븐,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주권과 통치, 원리인데 하늘의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성경은 얘기했고 한국말로 번역할 때 천국이라고 했어요. 나라의 개념을 든 것이죠. 영어로는 단순히 palace, 궁궐이 아니라 kingdom이라고 했습니다. The kingdom of heaven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모든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나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지는 순간순간 부분들이 있다면 내 마음에도 그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이 세상과 나에게 임할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답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거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의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원리와 주권이 행사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남녀의 사랑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연결고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서 평안함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정말 온전하고 참된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은 구원만 얻고 나서 땡 하고 끝나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 구원, 그 생명, 이 천국은 훨씬 깊어요. 훨씬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인 알곡이 이 세상 밭에 있는가 하면 그 알곡을 끊임없이 해하려고 덤벼드는 가라지들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까, 이제 이 고민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알곡과 가라지는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공존합니다. 알곡만 있지 않아요. 가라지만 있는 그런 밭도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는 그러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죠. 이 세상에는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도 반드시 있다. 이걸 일찍 받아들일 수 있으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것처럼 세상 안에서도 천국이 공존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좋은 주인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을 해하려고 달려드는 원수들도 공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당연한 거고 평범합니다. 27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조금 자라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 좋은 알곡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들이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건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밭에 이럴 수가 있냐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모습일 수가 있냐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냐. 한편 묻고 있는 겁니다.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들, 이런 분들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며 내세우는 대표적인 논지가 있습니다. 갓난아이의 죄 없는 죽음입니다. 이것을 악으로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떻게 갓난아이가 고통 중에서 죽을 수 있을까?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냐? 이런 질문이 있는 겁니다. 악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악을 막을 수 없는 신 아니냐? 그렇게 나약한 신이면 어떻게 신이라 불리울 수 있겠는가? 악은 여전히 팽배하고 존재하니 신이 없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논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깊이 오늘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 말한다면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요, 알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악과 죄가 만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근원적인 생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닙니다. 공존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아, 세상이 이렇구나. 인생은요, 현실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어도 막상 그 집에 살아보세요. 여름 되면요, 팔이 목이 똑같이 꼬입니다. 힘들어요. 겨울철 되면요, 이 집이 난방이 잘 안 돼가지고 부실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없거든요. 얼마나 심심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같이 살겠다고 한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너 때문에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 때문에 못 산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생은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잔치집이에요. 거기다가 그 잔치집에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떨어집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는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초대교회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도 싸움이 있었어요. 게다가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해서 미망인들이 싸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아시잖아요. 방주. 노아가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은 배 아닙니까? 온 인류의 운명을 견인했던 구원의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방주 안에서의 실제 생활은 어땠을까요? 사람이라고는 그 배 안에 가족을 포함해서 딱 8명밖에 없었습니다. 동물, 짐승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다 거기 암수정답게 있었습니다. 그 큰 배에서. 그러니까 이 동물들을 8명이서 먹을 거 줘야 되죠. 배설물 치워야 되죠.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도저히 적응 안 되는 냄새며 밤낮 시끄럽게 울어대는 소리며 매 순간 흔들리는 그 캄캄한 배. 그 뱃속에서 내일이면 이 비가 그칠까 하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들의 생활이. 그러기를 며칠이요? 370일 하고 일주일 더입니다. 도대체 이 배가 구원의 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고통, 고난의 배가 맞습니까? 둘 다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걱정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허황된 꿈입니다. 그 추구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합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뻔한 사실,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닥뜨리게 될 때는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뼛속에 심고 가슴에 새겨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두 번째로 알곡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가라지입니다. 그러나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알곡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죠. 밭에서 가라지가 딱 발견이 됐어요. 그러자 종들이 고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29절 보시죠. 28절 종들이 말하되,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인의 초점이 어디 있을까요? 발견된 건 가라지지만 여전히 주인의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알곡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알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는 뽑아서 없애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에 집중하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마귀의 노림수가 여기 있습니다. 가라지가 딱 보이잖아요. 그럼 마귀는 뭘 노리고 뭘 원하느냐? 우리가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그 가라지를 뽑는 데 힘을 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셨죠? 가만두라 하십니다. 냅둬, 괜찮아, 가만둬. 가라지는 무시하고 알곡에 집중하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그 중요한 것들과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주변 문제들은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때 그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잖아요. 그 문제 자체보다 더 밝고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문제가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능히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은 여전히 내가 해야 돼요. 그런데 능히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시험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주신다 하시죠. 좋은 예가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죠. 없애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도 그 육체에 가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이 자족하는 은혜를 깨달아 버렸어요. 아, 은혜구나. 은혜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내는 이 바울 내면의 그릇이 커져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가시는 더 이상 그에게 가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 받을 때 커집니다. 그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집중할 때 가라지는 더 이상 나에게 가라지 또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성도는 그렇습니다. 내가 맺어야 할 알곡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가라지 정도는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 버리게 되는 큰 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어느 지하교회 목사님이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갑자기 바로 앞에 암초가 발견된 거예요. 틀기엔 너무 늦었어요. 이 급박한 순간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암초가 폭파돼서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무 탈 없이 배가 그냥 지나갔대요. 그리고 돌아봤는데 이상해요. 암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봤더니 물이 불어난 거예요. 암초가 있으면 배가 가는데 딱 부딪힐 기세였는데 이 배 양옆에 물이 불어나가지고 배가 지나는 물길의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암초를 밑으로 해서 그냥 유유히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큰 깨달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난, 가시, 가라지 이런 것들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렇다고 사라져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넘어서는 더 큰 은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 사명을 깨닫고 꼭 붙잡고 있으면 능히 피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그래서 야, 너는 가라지 뽑는 데 힘 빼지 마. 거기에 네 에너지 쓰지 마. 그러지 말고 알곡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 행복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보면 가라지 뽑는데 우리 힘을 다 쓰잖아요. 정작 추수할 때 알곡을 추수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낭패스러운 일입니까? 마귀가 그걸 딱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우신 마귀가. 그래서 어떻게 하게 하게요? 우리가 가라지가 생길 때 가라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문제만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뺍니다. 우리로 침체되게 만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하도 성도들 중에 침체되어 있고 우울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23편의 설교를 했어요. 영적 침체라는 한 주제로 23주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집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가만히 보니까 우울증 환자들이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발견하고 잘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어떤 특징이냐? 대부분 자기 내 자신에게 갇혀버린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이라는 이놈이 자꾸 내가 원하는 것에 집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상처, 내 생각, 내 감정들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 속으로 내 자신이라는 그 좁은 구멍으로 자꾸 들어가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우울증 치료의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나눔이다, 베품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언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자꾸 갇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나아가서 확장되는 겁니다. 커지는 겁니다. 나누고 베푸는 것을 꾸준히 하게 되면 내 안에서 건전한 승리가, 우리 생각으로 보람이 차곡차곡 쌓인대요. 그렇게 되면서 내 안에서 또 건강한 자아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속만 들여다보면요, 별로 선한 게 없습니다. 뭐 나오겠어요, 좋은 게.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마귀는 계속 나 하게 합니다. 나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의미 없는 가라지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상처를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다짐하게 합니다. 전부 가라지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가라지들은요, 어디 가지 않습니다. 늘 있습니다. 가라지 A가 없어졌다 싶으면 가라지 B가 등장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이 가라지들이 없어져야만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뭐에 집중하라고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고 의미 있는 것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내가 아주 좋은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도 트집 잡는 사람은 생기기 마련, 시기하는 사람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놈 없애는데 힘을 허비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하잖아요. 그럼 미움을 받아버리세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십시오. 맷집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름달이 뜨잖아요. 늑대가 옵니다. 하울링 하는 거예요. 개들도 짖는데요. 그런데 보름달이 그런 소리에 마음 쓰면 결국은요, 쪼그라들어가지고 초승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세요. 옆에서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그 이름값하게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지 해버리시는 거예요. 무시하고 나는 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 또 나아가는 겁니다. 아픔이나 어려움을 나에게 준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마귀는요, 나에게 복수하는 데 집중하게 합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다지게 하는 겁니다. 그놈이 있는 한 내가 행복할 수 없다고 세뇌를 자꾸 시켜요.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바늘로 1000번은 찌르고 밟아줘야 분이 풀릴 것 같아가지고 그 복수의 그날 그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게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속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가만두라, 그러지 마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이 세상에 알곡하고 가라지가 있거든. 네 인생도 그래. 그래서 알곡을 잘 분별해서 솎아내고 가라지가 뭔지 철저히 밝혀야 돼.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라지를 색출하여 없애야 한다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가만두라 하시지 않습니까? 가라지야, 추수 때 내가 마무리할 거니 너는 알곡에 집중해라.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라. 이미 허락된 네 인생 주변에, 네 내면 가운데 네가 받은 구원과 그 은혜,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라.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리고 행복하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에게도 대적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마치 침팬지 부부가 서로 등을 돌려가며 막 이를 빼주듯이 예수님이 일일이 다 찾아가가지고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거침없이 무시해버리셨잖아요. 묵묵히 마이웨이를 가셨지 않습니까? 보는 우리가 속이 다 시원하잖아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그러세요.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도대체. 그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도 변변찮은 제자 하나 없었잖아요. 끝까지 의리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적들은 여전히 우글거렸어요. 막 조소했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태산 같은 문제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뭘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 그 십자가 사명을 다 하신 겁니다. 십자가가 주님께는 알곡이었고 주님은 그 알곡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니 다 이루신 것이 맞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성공하신 겁니다. 그 사역에. 생각해보면 가라지 뽑는데 우리가 막 몰두하잖아요. 그러면요, 얻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입니다. 내 손해. 천재 경영학자 마커스 버킹엄이 강점 혁명이라는 책에서 발췌한 글을 제가 몇 토막 읽었습니다. 가만 봤더니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쫙 나열하고 결론을 내더라고요.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약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강점에 집중했던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는데 자기 인생을 쓴 사람들도 쫙 나열해서 분석을 해놨는데 그 사람들은요, 제일 잘된 케이스가 보통 인생을 살더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강점에 집중한 사람들은 자기 분야, 그 분야에 정말 탁월해지더라는 거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공통점이래요,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또 봤더니 단점이 너무 많아. 단점이 너무 커서 단점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좋은 거, 잘한 게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약한 거는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에게 믿고 맡겼다는 거예요. 일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잘하는 거, 내가 정말 원하는 거, 좋아하는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 참 좋은 교훈이죠. 오늘 결론의 말씀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0절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추수하는 날은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엄마 뱃속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밖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형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형, 내가 방금 놀라운 소식을 들었거든. 뭔데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10달을 다 채우잖아. 그러면 세상이라는 곳으로 나가서 계속 산대. 형이 아니 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와서는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잘 들어. 한 번만 얘기한다. 그 10달이 되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죽는 거야, 멍충아. 아니야 형. 내가 똑똑히 들었는걸. 저 바깥 세상에는 푸른 초장이 널려있대. 아름다운 꽃들이 만연하고 날아다니는 새가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그런 곳이래. 먹을 것, 맛있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같은 친구들도 많이 있대, 형. 내가 똑똑히 들었는걸. 그랬더니 형이 너 자꾸 이상한 소리 할 거야? 밥이나 먹고 빨리 자. 대화 끝입니다.
10달이 차고 이 둘은 세상에 똑같이 나오며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형은 억울해서 울고 동생은 기뻐서 울었습니다. 과연 길어야 100년짜리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 10달과 차이가 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수를 신앙하는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 옴을 볼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생을 살아내시렵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십니다. 믿는 성도들은 결산하십니다. 5분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하게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며 사는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살펴보시는 겁니다. 틈만 나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만나면 싫어서 피하고 싶은 사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습관들, 나를 얽어매고 있는 많은 감정들 등등등 쫙 펼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이건 알곡인가? 이건 가라지인가? 그래서 가라지는 가라지로, 알곡은 알곡으로 정렬을 시켜놔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의 심판과 결산을 딱 기준으로 하여 정렬을 시켜야 돼요. 그날에 주님 오실 때 가라지다 할 만한 것들은, 그 가라지 대열에 있을 만한 것들은 지금도 내 인생에서 가라지로 딱 제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알곡이다 하실 만한 것들인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도 새롭게 정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곡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사명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집중하십시오. 그것들에 집중하자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천국 가서 이런 멋진 시 하나 낭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누렸다. 나는 알곡에 집중했다. 알곡에 집중하며 살면서 천국 시인으로 행복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문제와 가라지들에 집중하며 허락하신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혜로와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사명, 귀한 복들에, 그 알곡들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